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 심판은 회복을 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유다의 죄는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해, 즉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시키고 넘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상 남자를 쫓아간 아내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집 나간 자녀로 묘사하며 돌아오라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본인을 남편으로, 아버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의 남편이,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가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분은 그들의 오직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 이 땅의 삶은 매우 험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아버지가 됨을 깨닫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다 부르십니다. 온전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땅을 주셨고 인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20절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 자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레미야의 호소가 여러분들 마음에 울리길 기도합니다. 3장 21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지 아니하며 2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역한 자식들이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역한 자식들에게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침을 당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중반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선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쫓았던 우상들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의 과거를 청년의 때라 표현하며 그때가 부끄럽게 헛되게 그들의 삶을 바쳤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우상들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까지 인신제사로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의 수치와 치욕이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이라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1절에 보시면 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을 정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나의 육신의 건강, 나의 노후, 물질, 여행, 직장만, 자녀 성공, 기타 등등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을 때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 나의 건강과 하나님 사이, 나의 취미와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2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변 나라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한 번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구별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4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 끝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식은 나의 내면의 결단을 육체의 표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외적인 순종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침례, 세례, 할례가 아닌 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세례, 침례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공식적인 첫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마음의 결단에는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의 변화, 즉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 정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살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때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소서.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소서. 고난의 종식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울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쁜 일을 만날 때에 사람을 찾아 기쁨을 나누느라 아버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 되심을 먼저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거든 도와주소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만들어내지 말고 화목하고 돕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